주일 예배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평생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 그것 외에 다른 것들 모두 저희 마음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거룩하게 정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것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모든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염려되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예배 말고 해야 할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꺾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꺾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 모든 악독한 마음들, 주님 죄된 것들, 주님 우리의 죄된 습관들, 주님 당신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과 형편들 이 시간 모조리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주님 그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 우리가 각자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영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거룩하게 정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이것을 원한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모든 것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끊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보다 소중한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보다 해야 할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으니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으니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가사 그대로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태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앉아있다가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두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그저 무의미한 시간으로 지나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풍성한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불러 모아 앉혀주셨사오니 이제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께 닿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무의미하게 앉아있다가 끝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움을 말할 때 우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나태하게 그저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월 31일 1월 마지막 주에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예배를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주변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좀 흐트러진 것들 혹은 잠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갈아입고 주변을 좀 정돈하고 그런 정돈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사항 나누겠습니다. 2월 22일부터 24일에 우리 교회에서 민수기 사경회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사경회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민수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에서는 2월 첫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민수기가 포함되어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주 1회 할 거고요. 총 4번, 그리고 한 번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은 어려운 모세오경일 수 있지만 우리 신청한 친구들에 한해서 줌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순별로 순 선생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한 친구들과 함께 구체적인 시간은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전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큐티책에 나와 있는 본문처럼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전사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읽읍시다. 28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2사람이 예수와 마주쳤습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일제히 비탈진 두구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계산하면 버려질 사람, 사랑으로 건져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지금부터 3가지 작품들의 이름을 얘기를 할 건데요. 2권의 책과 한 번의 영화예요. 한 편의 영화예요. 그 제목을 잘 들어보고 이 3작품의 공통점이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다 이 작품들 모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거나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제목은 한 번쯤 들어봤을 작품들인데요. 먼저 책이에요. 첫 번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2번째, 루신의 광인일기. 자, 이렇게 2권의 책과 다음은 영화예요. 웰컴 투 동막골. 여러분, 이 3 작품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얼굴을 보고 문제를 내고 싶었는데 참 아쉬운데요. 이 3 작품의 공통점은 다 미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기사에 관련된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서 내가 정말 나는 기사야. 중세 유럽의 기사 알죠, 여러분? 나는 기사야 라고 착각을 하는 돈키호테가 나오고요. 루신이 쓴 광인일기에는 우리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식인종이야. 그래서 나를 얼마 안 가 잡아먹을 거야 라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광인이 나와요. 그리고 3번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머리에 꽃을 꽂은 소녀인 여일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이 3 작품에 2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이 3 작품들 모두 미친 사람들을 앞세워서 소설과 영화를 전개해 나가면서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 이 3 작품들 모두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라는 책을 통해서 중세 유럽의 어떤 봉건 사회 구조와 변질된 종교 권력들을 비판했고요. 루시는 광인일기를 통해서 전 근대 중국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책을 썼어요. 웰컴 투 동막골에서 여일이는 그런 동족 상잔의 고통을 겪은 그 6.25의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의 그 슬픈 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작가는 사회에서 정상이 아니라고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들을 미치게 만드는 세상, 그런 현실의 아픔을 드러내고 이들이 이렇게 미쳐버린 세상에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야말로 사실은 정말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묻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작품들이 말하고자 했던 진짜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르반테스와 루신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해요. 그런 배경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 작품들은 그저 어느 문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로 끝날 테니까요. 그러면 이 작품들의 힌트를 얻어서 오늘 예수님이 만난 가다라 마을에 살고 있었던 광인,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일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이 광인이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 걸까?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가다라라는 마을은 참 특이한 곳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이 연수구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광역시에 속하죠. 그런 것처럼 이 가다라라는 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 대가볼리라는 지역에 속하는데요. 이 대가볼리의 대가는 성경에서 10을 뜻하는 거고요. 볼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폴리스예요. 그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폴리스라고 불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쳐들어와서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10군데의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행정구역 대가볼리로 만들었어요. 이 대가볼리 지역은 과거에는 일정 지역은 유대인들이, 일정 지역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식민지가 된 후에는 유대의 전통 문화보다는 헬라와 그리스, 그런 문화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유대 전통 문화와 헬라의 문화가 섞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다라라는 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대가볼리에 속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영토는 반은 유대 땅에 반은 대가볼리에 속하는 굉장히 특이한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어색한 부분을 발견했어야만 해요. 뭐였을까요? 이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걸 발견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돼지가 있네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아주 엄격하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돼지떼들이 먹이를 먹고 있었대요. 오늘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들의 마리 숫자가 2,000마리가 넘게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기르는 농장은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아무리 행정구역상으로 로마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땅이 반이 유대 땅에 속해 있는 그 가다라 지방이,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이미 살고 있는 그 가다라 지방에서 돼지를 무려 2,000마리나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생태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돼지는 원래 물가나 습한 곳에 살았던 동물이라고 해요. 땀구멍이 작고 털이 적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끔 진흙탕에 이렇게 뒹굴어야만 몸의 체온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 돼지의 모습이 막 진흙탕에 막 뒹굴어서 새카매진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단순히 이런 외향적인 더러움 때문에, 지저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돼지를 부정하다고 하신 걸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광야에서는 돼지를 키우기가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유목민들은 주로 소나 양, 염소, 낙타 같은 주로 풀을 뜯어먹는 반추 동물들을 키워요. 그런데 이 돼지는 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곡식도 먹어야 되고 잡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과 먹을 거리가 겹친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소나 양, 염소 같은 동물들은 고기와 젖 그리고 가죽을 제공을 하는데 돼지는 그런 것도 없고 돼지들을 데리고 멀리 이동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돼지를 기르는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의 형편과는 그 환경과는 맞지 않는 일이었고 그렇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부적합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이 환경에서 이렇게 돼지를 키우기 부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부자들이 자기들이 돈이 많다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무리해서 돼지를 키우게 되면 분명 어딘가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겠죠.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역 가다라에서는 이렇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 많은 돼지들 여러분 키워서 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돼지들은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길러지는 돼지들이 아니었어요. 로마에 수출하기 위한 용도예요. 로마 사람들은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그 제물로, 그 제사 때 바쳐지는 제물로 돼지고기가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돼지를 길러서 로마에 파는 그런 용도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가다라는 행정구역상으로 로마의 땅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대대로 여전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땅의 반은 유대 땅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돼지 장사가 돈이 되니까 율법이고 전통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전해지는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서 아니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슨 소용이야 도대체 언제적 율법인데 아직도 지키고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신앙보다 물질이 최고인 바로 그 도시에 무덤가를 떠도는 광인이 나와요. 28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와 마주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으로 나오지만 가다라 지방 광인 이야기를 다루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단수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었대요. 여러분 무덤하면 야트막한 동산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반원형 그런 우리나라식 무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이 지방의 무덤의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나라 문화와는 달랐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데나 땅을 파고 묻었겠지만 돈 많은 부자들은 자기 집안의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돌로 작은 집 같은 구조를 만든 다음에 시체는 그 건물 아래 땅속에 묻어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제단을 놓고 제물을 올린 다음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붕이 있는 작은 건물 같은 무덤에 늘 제물로 먹을 것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친 사람이 아니어도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무덤가에 머물러 살았대요. 비를 피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늘 제사상에 제물이 받쳐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몰래 주워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광인도 그렇게 무덤에서 먹고 자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곳으로 격리되고 묶여 있었어요. 하도 난동을 피워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뒀대요.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에 무덤에 게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여러분 어느 날 밤에 들짐승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환경에 오늘 광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광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데가볼리의 가다라 지방이나 오늘 우리나라의 인천이나 세계 그 어디에서나
오늘 이 광인처럼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사님이 앞에서 말했던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에서 머리에 꽃을 꽂은 그 소녀 여일이는 비록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지만 우리 기준에 봤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였지만, 크고 작은 사고를 매일같이 치는 그런 아이였지만, 동막골 사람들은 여일을 아껴줬어요. 지켜주고 동네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화죠. 그래서 웰컴 투 동막골은 영화예요.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도시가 점점 커질수록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하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살기 참 좋아졌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역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죠. 어디에도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자해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붓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짓밟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도시만 그런가요? 아니요. 지방으로, 시골로 내려가도 다를 것이 없어요. 아마 동막골 속의 여일이가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로 찾아온다면, 우리의 반으로 전학 온다면, 내가 살고 있는 옆집, 우리 근처로 이사를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 아이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위험에 처할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상할 수 있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 광인은 원래 도시 사람이었대요. 여기 가다라 지방은 유대와 데가볼리 경계선에 있는 변방 외곽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이 가다라에 있던 광인은 원래 가다라 사람이 아니고 도시 사람이었대요. 데가볼리 혹은 더 가다라보다 훨씬 발전된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일로 마음과 영혼이 무너져 내리자 사람들은 그를 집에서, 공동체에서 내쫓아서 변방 외곽 마을이었던 가다라 마을로 쫓아보냈고, 이 가다라 마을에서도 그를 무덤가로 몰아내 버린 거예요. 쇠사슬로 묶기까지 하면서.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런 미치광이까지 돌봐요? 저까지 거 그냥 확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런 사람 우리가 왜 챙겨야 해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는 아마 열심히 키우면서 그 광인을 향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에게 이 가다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 어떤 것보다 돈이 최고야. 돈만 많이 벌면 돼. 어떤 사람이 이 사회 가운데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미쳐버릴 만큼 괴로워하고 아파하던지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그까짓 거 왜 신경 써야 해. 당장 나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전사님,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을 텐데.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 마태복음 8장 31절 말씀이에요. 본문 마태복음 8장 31절 말씀 전사님 함께 읽어봅시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예수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사이에 다른 말씀이 마가복음에 더 있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마가복음 5장 7절부터 12절 읽어볼 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5장 7절부터 12절이에요. 전사님이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 띄우면서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7절,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10절, 그 귀신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발견했나요? 우리는 이 광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역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인가 보다. 귀신들이 돼지를 지목해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정말 머물기를 원한 곳은 어디였나요? 돼지떼 가운데였나요? 아니요, 그 지방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쫓아내실 것 같으니까 그 지방에서 자기들을 몰아내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돼지떼라도 들어갈 테니까 이 가다라 지방에 머물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무슨 유튜버들이 귀신 체험한다고 흉가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방송하죠. 특별히 중고등학생 때에는 친구들이 희한하게 이런 귀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에서 뭐 이상한 거 하잖아요. 뭐 괴상한 거, 뭐 이렇게 연필 같은 거 이렇게 사이에 놓고 이렇게 빙빙 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귀신이 진짜 있을까? 귀신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 걸까? 지금 내 곁에도 있을까?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귀신이 있는 걸까? 귀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보니까 귀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간절히 있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 어떤 신앙의 가치보다 돈이, 물질이 최고인 곳을 귀신들은 좋아한대요. 누군가가 죽어가든 괴로워하든 아무 관계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이기적인 사회, 이기적인 국가, 그 땅을 귀신들은 좋아한대요. 여러분, 친구들이 물으면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귀신들은 여기에 있어. 이기적인 땅에 있어. 이곳에 있는 것을 참 좋아해. 다시 그럼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저 선생님,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그 귀신들의 대장인 사단 마귀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지요. 귀신과 직접 싸우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특별하게 부여받은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귀신이 어떤 사람을 완전히 제압하기 전에, 그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돈을 최고로 여기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이기적인 도시는, 또 이기적인 사회는 병든 사람들을 수없이 만들어내요. 너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능력이 없고,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너는 못생겼으니까, 너는 뚱뚱하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린 너 같은 것과 함께 어울릴 수 없어. 그렇게 병들게 하고 상처내고 쫓아내고 쇠사슬로 묶어버리죠. 그러면 사람은 상처 입고 버림받고 절망해요.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은 마치 방어벽이 산산이 무너져 내린 성과 같아서 마음껏 어둠의 악한 영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난칠 수 있는 놀이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이 가다라 지방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곳이 병든 사람들을 그렇게 수없이 만들어내는 아주 이기적인 땅, 귀신들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같이 영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병들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사회에서 내쫓기지 않게 한 번 더 관심 가져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껏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 한 번 더 끌어안아주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학교, 나라를 생각해보고 미래의 여러분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의 꿈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어떤 삶을 사는 게 정말 좋은 삶일까?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질들로 우리들의 꿈을 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연예인이었어요. 요즘은 1등이 유튜버, 2등이 건물주래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왜 유튜버와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겉으로는 뭐라고 포장할지 몰라도 속으로 솔직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돈이에요. 안정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게다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 보이는 직업. 여러분, 우리 전사님은 우리의 미래가 그런 기준으로 고민되고 결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가다라 지방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가다라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이 도시에서 변방으로, 변방에서 무덤으로, 그 무덤에서도 쇠사슬에 묶여서 절규하고 있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가다라 마을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병들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그러면 가다라 마을을 좋아했던 귀신들은, 사단의 그 어둠의 악한 영들은 이 땅도 우리나라도 참 좋아할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귀신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학교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 바로 위에 본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의 그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환호하고 있는데, 여기 머물지 말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의 가다라 지방이에요. 사람들에게 쫓겨난 그 한 사람이 울부짖고 있는 곳, 사회에서 찢겨진 마음에 악한 영들이 마음대로 장난을 쳐서 밤이고 낮이고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람, 아무도 곁에 두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환호하는 무리를 떠나서 그 아프고 괴로워하는 한 사람에게 시선을 두시고 거기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 본문 속에 광인만 받은 거 아니죠. 우리도 받았어요. 전사님도 받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다라 지방의 광인들처럼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어도 이 땅에서 크게 쓸모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야말로 하나하나 따지고 계산해보면 버려질 사람들이에요. 전사님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싶으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효과적으로 뛰어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전우사님을 택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전사님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설교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인사말까지 다 하나하나 써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요점만 적어도 설교 능숙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사님은 그러면요, 그렇게 메모만 해서 올라가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해요.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말도 못하고 너무 당황해서 토시 하나, 농담 하나까지 다 적어야만 겨우 이거 보고 읽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주변이 없는 저를 하나님이 전도사로 쓰시잖아요. 효율의 가치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실 수 있었어요.
외로워하건 말건, 슬퍼하건 말건, 아파하건 말건 그저 두시면 그만이었어요. 계산하면 버려질 사람, 그런데 사랑으로 건져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수많은 무리 속에서 건너편 가다라 광인을 보신 것처럼 수많은 바르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시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미정이에게도 가자, 그 누구에게 가자, 저 아이에게 빨리 가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잡초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모두가 쓸모없는 잡초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고 예쁜 꽃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를 버리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 저희는 이 지방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망설이시나요? 저거 되게 큰 재산인데, 저 돼지들 2,000마리나 되는데, 저거 되게 비싼데, 아까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3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한 영혼을 바꾸시는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신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천하보다 귀한 십자가의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바로 그 친구가, 바로 그 작은 아이가, 바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제껴버리신 그 재물들,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랑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처 입고 병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저 내 곁에서 떨어뜨려 버려야지, 쇠사슬로 묶어서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해야지,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할 때 그 한 친구에게,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결론을 봅시다. 34절 말씀이에요. 34절,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전사님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줄게요. 사람들은 돼지떼가 익사한 것에 화가 났다. 그들은 무리지어 와서는 예수께 그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돼지들이 절벽으로 우르르르 몰려가서 떨어져서 익사했어요. 그 광경을 보고 그 주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화를 내는데,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은 화를 왜 낸 거예요?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돼지들이 죽어서 화를 낸 건가요? 아니요. 자신들의 재산이 물질적인 피해를 입어서 화를 낸 거예요. 누가 치유를 받던 말던, 누가 살아났던 말던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내 재산에 손해가 난 것 때문에 분노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귀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땅에 머물면서 돼지를 키우는 그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은 그 한 사람이요.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전사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한테서 놓인 그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으나 그분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집, 내 가족한테 가거라. 주께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은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대가볼리 근방에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네의 화제거리였다. 예수님, 저도 이제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나 공감되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귀신들에게 시달려서 몸과 마음이 너무 피폐해져 있었는데 자기를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 곁에 이 사람이 얼마나 머물고 싶었겠어요. 마치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받으면 교회에 머물고 싶은 것처럼, 다시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세요. 아니야, 너와 같은 한 사람에게로 가거라. 병들고 아파하는 이 사회 속으로 우리가 건너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버림받은 누군가를 향해서 믿고 보내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누구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 선생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일까 하는 그 확신이 없죠. 정말 나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람일까? 내 친구도, 내 가족도, 그 누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여러분, 이거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로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세요.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세요. 주님, 저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한 사람이 맞나요? 주님, 저도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맞나요? 예수님, 저도 그 누구보다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 갖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보냄받는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그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를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듯이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 누구보다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버림받은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변방으로 무덤으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그 전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내가 먼저 확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맞는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버림받은 그 한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 문을 열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관심을 두신 그 한 사람에 저도 속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같이 쓸모없고 아무짝에도 내놓을 것 없는 사람이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 그 한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세상 그 어떤 사람만큼이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구나. 그 사랑의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버림받은 그 한 사람에게 달려
달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우리가 바로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기적이 되고 물질 만능주의로 치달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광인을 내몰았던 그런 불쌍한 사람을 품어주지 못했던 가다라 마을 사람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끌어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확신과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가운데 머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정말이라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맞다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 맞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바로 너를 위해 온 거야. 내가 바로 너를 사랑한 거야.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야.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 속에 이제는 가다라 광인 같은 우리 사회에서 버려지고 병들고 깨어진 영혼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계산하면 버려질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건진받은 이들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갈 그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물질에 매여서 돈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사랑을 최고로 여기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그 한 사람에게 보냄되어지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삶을 살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